심령들을 깨끗이 비우라. 너희 마음속에 육의 성욕과 육의 뜻을 가지고 나온 자가 있느니라. 육을 내가 쳐서 복종시킬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니라. 다이스에이스 너희가 육적으로 날 따르는 것은 소용이 없고 너희가 영적으로 나한테 따라와야 될 것이니 이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심령으로 제사드리는 자가 될 적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명심하기 원하노라. 다이스에이스 육의 것만 판단하는 자는 육의 것으로 죽을 것이고 영을 추구하고 따라오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은 너희 육적으로 살아왔고 육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육의 판단들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회개시킬 것이고 또한 지적하여 회개시키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나오 솔라레세이세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나의 입술도 혀도 영혼 몸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받으사 당신은 온전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내 생각됐던 내 방법으로 보거나 듣거나 증거하는 것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신으로 감동감을 역사 주관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두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스에서 12천사를 구천사를 보내주시고 예배를 돕는 청구수들을 보내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이거 좀 세워주세요. 빛이 반사돼갖고 그리 잘 안 보여. 응? 고정식 있다고? 이거 끼우면 될 것 같은데 뭐 없을까? 밑에 그 뽑으려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놓고는 안 되겠죠. 요걸 고정시켜 놓어버렸어. 그럼 저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반사가? 이거, 예, 지금 반사는 안 되는데 저거요. 괜찮아요.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좀 가려지긴 가려집니다. 아니 괜찮아. 여기 보면 괜찮아요. 그냥 얼굴만 나옵니다. 네? 이만큼 나오고. 좀 올릴까요? 조금 그러면 이거 또 구성이에요.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곤란하더라고요. 아니 요걸 조금만 더 높이 던지더라고요. 아까 이 불이 반사되고 그리 안 보여. 이제 끝났어. 네, 됐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요. 내릴 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시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는데 오늘 천사가 이르되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기도할 적에 너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온 자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육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환난을 당해서 육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희가 회개해라 그랬습니다. 회개해라.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기도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고 들을 수 있죠. 왜? 속에 있는 죄악들이 있으니까. 죄가 떠는데 육도 같이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다 함께 회개할 적에 기쁜 좋은 소식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함께 회개할 적에. 근데 회개치 아니하고 육의 것만 또 가져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마음의 평강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르시되 하는 것은 앞으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가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해라, 그런 말씀이고, 또 무서워 말라 하는데 죄 지은 것을 생각하니까 무섭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면 무서워할 것이 없고 회개치 않으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너를 치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은 치겠다는 거야. 회개할 적에 회개하면은 그 원수는 쳐서 내보내고 영은 살리겠다는 거야. 영은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내가 온 백성에게 간다. 내가 온 백성이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들리느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갔다가 지금 막 도착해서 바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는데 어떤 문제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어떤 말 들은 거 하고 문제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것이 없느냐고 지금 물어는 거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제가 오면서 지금 차 타고 오면서 물었던 거예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오면서 물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하면은 목을 꺾어버려요. 네. 목을 꺾는다는 거는 자존심을 확 꺾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진짜 목 디스크가 오든지, 안 그러면 목이 꺾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을 회개해라. 네, 교만했던 것들을.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겠는가.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딱 보니까. 관단 올라왔을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적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축복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합니까? 교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치 않는다 했잖아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데 교만한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고 가지가지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칠 적에 회개 안 하면 같이 매를 맞아야 되는 거라. 물질을 받아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 물질을 싹 걷어버려요. 네. 물질을 받았을 때에 조심스럽게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써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쓰는 것이 잘못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물질 가지고 교만하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자만해도 안 되는 거고, 나쁜 데다가 돈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잘못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역전한 걸 칭찬하셨어요. 과거에 역전한 걸.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역전한 걸 귀해 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고 돈을 10원짜리 하나라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10원짜리가 잘못 들어오면 있는 걸 싹 다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불의한 돈을 내가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죠. 율법적으로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아까 이제 딱 올라와서 말씀을 봤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염소와 소를 갖다 쫓아내버리는가요? 그 노건으로 쫓아내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거 책상을 다 둘러 엎는 것을 말씀을 이제 오늘 둘러 엎어버리겠다 하더라고요. 둘러 엎어버리겠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다 둘러 엎어야 돼요. 다 둘러 엎어서 내버리고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했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외모를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으로 제가 사랑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심령으로 사랑하는 걸 보고 심령으로 따라오는 걸 보고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가가지고 지금 2박 3일 동안 놀다 왔어요. 열심히 뛰어댕겨 왔습니다. 막 공항에 와서는 막 미처 옳게 챙기도 못하고 와가지고 오늘은 쇼를 벌였어요. 칼하고 씀길 같은 거 이렇게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방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데 딱 들어가기 전에 이게 딱 생각나는 거라. 지금 붙이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냥 다 내버렸어요.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다시 붙이기 싫어서. 근데 오늘은 이게 먼저 번에 잊어본 이제 내버리고 나서 또 사지 그랬는데 아무리 댕겨도 살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한 개, 마지막 한 개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부탁을 해가지고 해놔도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 버리면 이제 없어요. 하찮는 것 같지만도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거 버려야 돼요, 아버지. 그거는 이거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여가지고 댕기거든요. 근데 이제 큰 칼도 이렇게 접치는 요만한 걸 갖다가 하나 가지고 다니고 딱 티켓을 끊고 나가려고 보니까 이게 딱 생각나는 거야. 아, 이거 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버리든지 가서 다시 붙이라는 거야. 먼 데까지 댕긴 것이 아니고 오늘은 좀 짧아서 그래가지고 나 허리가 아파서 죽겠는 거야.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한테 시켜가지고 좀 붙여달라고. 그러고 나니까 또 방송이 나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거기서 이 시험에 들라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꾸 내가 다리 목에 잘 안 물거든요. 근데 다리를 갖다 자꾸 쏘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필라를 샀지. 그랬는데 한 번 딱 쓰고 놔둔 거니까는 돈이 4,000원이나 내가 가져올 수밖에 없죠. 400원 같은 건 내버렸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딱 붙이면 괜찮다고 붙였는데 아, 이거는 붙여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빼앗는 거라. 예. 이거는 칼하고 이거는 붙이면 되는데 그건 붙이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4,000원 날려버렸어.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오늘은 두 번을 왔다 갔다. 그래서 그랬지만은 배웠습니다. 딱 붙여가지고 그럼 도착하고 이거는 이미 지면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따로 붙인다 그러면 따로 붙여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댕기면서 이거 몇 번을 그래가 내버렸거든요. 아까워 죽겠더라요 그냥.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찾아가면 된다 하더라고. 근데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언제 그걸 또 찾겠어. 그러니까 못 찾고 그냥 나와버렸죠. 아마 김해공항이나 서울공항이 아마 국제공항이 아마 내가 내버린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막 하나 채워야 버리는지 보니까는 밑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채울 때까지 있나 이거 한번 알아보고 입찰을 보는가 한번 가서 살까 오는 그런 마음으로 먹었어요. 왜? 내 물건이 거기 있었어. 뭐가 있어서? 내 물건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있었어. 근데 수십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지만 살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기회. 뭐냐, 요만한 가위예요. 요만한 가위. 손톱가위 천진데 왜요? 그러니까 손톱가위가 아니고 손톱가위같이 생겼는데 딱 접쳐버리면 요만하게 되는 거라.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또 빼앗기고. 마침 어디 가니까 있어서 그걸 샀어. 사가지고 몇 개 사가지고 딴 사람들 선물도 막 주고 했어. 근데 지금 살라니까 뭐 미국 가서 찾아다니도 없고 필리핀 가서 찾아다니도 없고 뭐 어디 가도 없어. 없으니까 이제는 버릴 수가 없죠.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버리면은 시원한 거를 버리지 못하고 막 붙잡고 있는 것이 육의 판단,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걸 못 버려. 그 육의 거 버리면은 너무나 속 시원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로 막 채워주시는데 육의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소중한 줄 알지만 그것만 버려버리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이 말도 하라 그러셔요. 시동생을 동서하고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열심히 지금 초청해 놔놓으니까 초청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구경을 시키잖아요. 한국을 떠났는지 20한 5, 6년 됐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놓으니까 고향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네. 그때 나갈 때 그때 시절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졌으니까. 네. 너무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구경을 시키는데 오늘도 이제 이번에 동서하고 삼촌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생각나는 게 참 하나님은 좋다. 네. 내가 정말 아무리 잘 산들, 네. 내가 아무리 잘 산들 그 남편 밑에 있으면서 시동생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초청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버렸더니 하나를 버렸더니 내 가정 하나를 버렸더니 그 외의 것을 살리는 역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라. 내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내 몫에 태운 십자가가 뭐냐면 가정의 십자가예요. 가정의 십자가인데 그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려면 못 따라가. 버리라면 버려야 돼. 버린 데에서 가족들이 잘못됐습니까? 가족들이 굶습니까? 붙들고 있었더라면 굶을 뻔 했는데 붙들고 있지 않고 내버렸더니 굶지 않고 살았어요. 내 가정 내가 지켜야지. 내가 내 일을 하면은 나는 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정말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줄 알고. 음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자가 있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다 그랬죠. 그래, 네 말 맞다. 5이 있었지만은 네 남편 아니다. 그 5이 있었지만 네 남편 아니다는 게, 그러면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 여러분들 속에 진짜 남편을 모시고 있는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편을 섬기라고 하고 남편을 하늘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하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라. 육의 남편이 하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정을 원만하게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을 사랑하고 예수님 버리고 나면은 다 내게 아닌 걸 붙잡고 있으니까 맨날 허우적거려야 되죠. 맨날 헤매고 다녀야 되죠. 내게 없어. 오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오다니까 생각나는 거야. 8시 전에 도착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사님한테 8시 전에 들어가면 강단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천천히 가요?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천천히 가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말귀를 똑똑히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
그럼 천천히 가야 됩니까? 이 말. 8시 전에 가면 내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됩니까?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넉넉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10한 3분 전에 도착했나봐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모두 다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굉장히 내려가지고는 뭔가 내가 또 불다고 나서 속이 상해가지고 내 몸을 보다가 내가 심해질 났을 거예요. 다 기도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안 해요. 내가 죽었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다. 싹 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싹 다 지옥 가라 그래요. 싹 다 지옥 가라. 전부 다 지옥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누굴 살릴 겁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죽었는데 누굴 살려요? 싹 다 지옥 가버려요. 싹 다. 전부 다 지옥 가버려요. 근데 강단이 쓰잖아요. 성질 난 건 난 거야. 화딱지가 난 건 화딱지 난 거야. 딴 게 돈 다 들어주시는데 내 몸에 대한 것을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화가 났어. 제주도 가니까는 우리나라 태풍 오면 제주도가 먼저 맞죠. 내가 가볼 때면 태풍에 놀래서 일본도로 도망가대. 아침에 남편이 태풍 온단다. 아침 일찌감치 떠나자. 이거는 그래. 태풍은 못 간다고. 예? 제주도 미아된다. 빨리 가재. 저는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이 장마 속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피해서 도망다녀요. 빗속을 뚫고 돌아다녀요. 해수욕 갈 때도 그랬고 장마 기간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오는데 어디 가느냐고도 남편 난리요. 조개캐러 간다가 또 난리요. 태풍 와가지고 난리인데 또 난리요. 근데 다 들고 나갔죠. 왜? 말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태풍 무슨 태풍? 태풍이 잠깐 해놔놓으니까는 조개를 확 밀어내가지고 우리 막까지 검어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가니까 저기 한 마리도 없어. 조개 껍질까지도 싹 끌고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바닷가에서 청소를 싹 해놨더라고. 참 하나님 제주도만 하셔. 네. 조개 껍질 어디로 갔다가 실을 내비는 건 모르겠어. 제주도 가서 그랬죠. 어느 아침에는 어찌 난리를 치면 어느 아침에는 나 한참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날씨가 좋다 빨리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고 충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백두산에 가면은 백두산 천지를 보지 못한대요. 1년이면 맑은 날이 며칠 안 된대요. 근데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소리를 잘 듣죠. 아이고 거기는 가면은 내가 그전에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거기는 가면 구름이 껴가지고 뭐가 비가 오고 산 올라가면 그렇다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랬거든요. 백두산에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명령 받고 가는데 내가 가라 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나는 계속 비운대요. 날이 흐리대요. 구름이 낀대요. 뭐가 어떡해요. 근데 그날 가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좋은 거야. 딱 올라가니까 구름 한 점 없어.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나는 거야. 백두산을 다 봤죠. 그걸 마치고 내려오려니까 요만한 구름이 뜨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름이 떴나 봐라 한 사람 있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하더만 다
다 마치고 내려오려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라. 저렇게 하면 금방 비 옵니다. 우리는 쏜살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빗속에서 빗속을 뚫고 다녀요. 왜? 며칠 날 떠나라는 거. 그래서 며칠 날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남편 보고 물어보라니까 그때는 뭐 남편이 뛰어야 되니까는 없다는 거야. 여기서 알아보니까 없대요. 근데 왜 뭐 없는데 왜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랬는데 한 번은 진시장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면서 여행사가 있어서 올라가니까 가는 길이 있더래. 그래서 갔었어. 그러니까 말씀 떨어지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편에게 맡겨놨을 때 남편이 그걸 찾아서 가면 돼요. 금강산 갈 적에도 6월 1일 날 떠나라. 그런데 그때도 아마 뭐 있다 없다 하다가 하는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다가 호수야.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내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배가 가나 안 가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물살이 살살살살. 진짜 배가 천천히 가는 거 같지. 그랬는데 제가 모르죠. 처음 갔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게임을 해요. 배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회 보는 분이 이 배가 출항하고 이런 날이 오늘 처음이래요. 근데 그날 노인들이 많이 갔어. 효도 관광을 해가지고. 근데 뭐 갈 때 올 때 잔잔한 모습. 전혀 파도 없고. 이북에서 우리 남한까지 오려면은 하루 밤을 오거든요.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다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내 마음에 의심이 있든지 말든지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십니다. 예. 이번에도 갈 때부터 막 이러쿵저러쿵 했지만은 예. 그래도 잘 따라오대요. 그동안은. 무슨 말 하면 입 다무세요. 비행기 앉아가지고 또 뭐 나오라 했나 이러는 거라 그래요. 다 해놨으니까 입 다무세요 그래. 자꾸 따더라고. 뭐예요? 가던 중에 이번에 제일 좋았습니다. 현주가 전화 와가지고 엄마 중보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막 가던 중에 댕기던 중에 최고로 좋게끔 갔다 왔어요. 식사를 하고 가려나 저녁 예배 마치고 식사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집에 가서 먹지 뭐 그러더라고. 그럼 가서 보든가 하니까 집에 밥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알아서 와서 그랬어요. 뭐 내가 거짓거리 해놨으니 가야지. 가고 가요. 그래서 예, 하던 중에 가던 중에 제일 맨날 나가서 다투고 싸우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나갈 적에는 제가 앞장서죠. 앞장서는데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하고 가면은 남편이 앞장서고 제가 뒤서게요. 그래서 자꾸 다퉈요. 나는 꼭 화장실 찾아가지고 화장실부터 작은 집부터 먼저 갔다가 비행기를 타든지 뭐 기차를 타든지 어쨌든 난 작은 집부터 먼저 갔다 와야 되거든. 그랬는데 항상 자기가 앞장서고 내가 뒤쓰니까 더 다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되냐고 하는 것은 성질이 너무 급해서 내가 10발 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질을 그냥 도저히 못 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10발 좀 땡겨가지고 빨딱빨딱 넘어가든지 말든지만 나 땡겨야 되겠다 했더만 막 남편하고 같이 가면 내가 땡겨지고 자기는 팔팔 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나쁘냐 좋으냐 이 원수를 뛰지 못하게끔 만들어둔 거예요. 남편이 성질이 급한 것이 아니고 원수가 그렇게 볶아가지고 사람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러는데 원장의 마음이 땡겨야 되겠다. 예. 열대발 나는 늘어지고 자기를 앞으로 땡겨주면 늘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그나마라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상인 것은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 차이는 뭐냐니까
정상인들은 성질이 급하든지 느리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변덕을 부리는 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 속이 악이 적게 있어도 한 40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을 할 수 있어요? 정상을 할 수 없습니다. 군대마귀라고 그러죠. 군대마귀는 뭐예요? 2천만이 되는 돼지떼수 다 들어있어요. 그 때문에 정상인은 급하든지 느리든지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변덕은 절대로 안 부립니다. 이건 본 성격이에요. 본 성격이고, 그러는데 변덕을 부리는 것은 원수가 많이 있는 거. 자폐증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자폐증 아이들한테 한 50명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신을 못 차리죠. 참 불쌍한 거예요. 시키는 건 많고 지가 다 감당이 안 되는 거라. 눈에 들어오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마음에 오는 거, 막. 그러니까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뭐 이렇게 하도 자기가 다 안 되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니까 울고불고 소리 지르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자폐증 아이를 낳는 이유는 두세 가지가 돼요. 아내를 억울하고 분하게 할 때, 그때 막 자식을 놓게 되면 거의 그런 게 나옵니다. 또 남편을 억울하고 분하게 할 때, 그럴 때도 그런 자식이 나요. 그래서 한 사람 만났는데 아내 마음을 상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애는 너무너무 인물이 좋아. 5살 보는데 그러는데 말을 자기는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가 막 속이 상해 죽는 거야. 막. 그러는데 아버지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 아버지 데리고 오니까 아내 마음을 상한 적이 있나 이러니까 뭐 한두 번입니까? 이러더라고. 아내를 맞이할 때 무슨 뭐 속썩이려고 뭐 만났나? 그래.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친정 갈 때 친정 가려고 그럴 때 내가 뭐라 했는데 그때 상했나? 그래서 눈물이 푹 나. 그것 때문에 첫째는 딸이고 둘째 아들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자폐증이 걸려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 남을 억울하고 분하게 할 때. 남을 억울하고 분하게 할 때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왜 하나님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는지,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했던 거. 네. 우리 애들이 보면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만은 항상 두렵습니다. 한꺼번에 회개시켜야죠. 왜 오늘 이 말 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을 낳는, 딸은 괜찮죠. 근데 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와 같은 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했거나 분하게 했거나 아내를 그렇게 했거나 남편을 그렇게 했거나 이것은 그 죄에 빠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찾아서 회개하셔서 다시 자식 댁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또 나중에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해가지고도 그런 것이 또 있게 되고, 오늘도 몇 가지를 이제 들었는데 하나는 또 어떤 죄에 걸린 것 때문에 자식을 주질 않아요. 그러는데 그 자식을 줬을 적에 그 자식이 그 죄에 또 그런 자식을 또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안 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자식을 안 주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더 고통을 받을까봐. 그래서 뛰어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뛰어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그 케이스에 걸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거,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말 함부로, 입 함부로 놀려가 마음을 함부로 말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시 외로라이스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죄에 걸릴 사람들의 이 중에 몇몇이 있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남편을 무시했는 거, 여자를 무시했는 거, 남을 무시했는 것 중에서 몇몇 가지를 말을 했으니 그 죄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했던 험불가지는 다 용서해 주시되 나로부터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죄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오늘 내가 용서하고 사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다시 외르레이스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